할렐루야. 네, 우리 두 주 만에 우리 지난주는 고난 주간 지나면서 우리 복음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우리 두 주 만에 다시금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또 하나 등장을 하지요.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고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과정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들을 저지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계속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많이 연상이 되거든요. 떠올리기가 쉬운데,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까지 정말 이 갓 태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나온 여러 잡족들이 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홍해를 그들이 지나오는 것이 마치 그 여인이 출산하듯이 그 출도를 따라서 산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도 많이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한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없던 민족이에요. 그 뭐 누가 노예를 민족으로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었던 민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민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같이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계속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하고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봐왔던 하나님은 계속 재앙 가운데 막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계속 이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또 홍해 가운데에서도 바다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군대를 엎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신광야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성경의 지점은 우리의 자원이 완전히 바닥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딱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닥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면은 언제냐면은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째 된 날이에요.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 아비벌이라고 하는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고 15세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가 딱 한 달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요 딱 한 달째 되는 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냐면요,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발효되지 않은 이제 무교 반죽들을 막 가지고 나왔죠. 굉장히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딱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이 다행히 이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내버리는 것 없이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양식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딱 지나갈 때, 요 한 달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원망이 지난번에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었어요. 근데 그 원망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라에서 딱 물을 만나고 딱 먹어봤을 때 먹지 못할 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이 백성들 가운데 일부분이 하던 원망이 이제는 계속 그 좀 어려움들이 이제 결핍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온 회중에게로 번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의 결핍. 먹을 게 사실 없으면요 누구나 다 반란을 일으키게 마련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이잖아요. 보급. 훈련을 땡볕에 훈련 나갔는데 밥이 제때 안 오면 저는 군대에서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야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 싶은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밥차가 제때 안 오면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죽어라 굴려놓고 밥을 안 준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 들끓는 막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뭐 악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뭐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우린 사실 이런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서도 참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 역사가 불순종과 또 돌아옴의 그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유별나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민족을 하필이면은 찍어도 저런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고생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사실 조금 해보는데 사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원망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애굽에서의 생활을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회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고기 가마 옆에 1년 중에 몇 번이나 앉아 있었겠어요.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 고기가 자기들 거였을까요? 떡가마 옆에 앉아 있다고 그 떡이 자기들 거였을까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부르짖기까지 43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던 그 애굽에서의 고역은 다 잊어버리고 미화되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그 웅장한 피라미드들, 그 정말 세계 문명의 그 중심 가운데에서 내가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실컷 먹었었는데 이러면서 막 미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실 수많은 그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금방 은혜를 입어도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결핍에 더 민감하게, 은혜에는 잘 반응하지 않으면서 결핍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당장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은요, 우리 지난주 고난 주간 지나면서 계속 나눴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던 뭐 종교 지도자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다 이렇게 한숨 쉬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랬던 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저 나사렛 사람 하나 들어온다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한숨을 내쉬던 그런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었어요. 그때 왜 그러했냐면은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옆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이 소문이 다 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이, 야, 그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선지자가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환호성과 그 호산나 외침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싹 바뀌죠. 왜 그러냐 하면 왕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들이 금방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도 같은 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갈라진 바다로 걸어서 건너올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앞장이에요. 바로 앞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나왔다 그래요. 그들이 막 북을 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뛰놀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막연하게 계속 출애굽을 바랬었죠. 하나님, 우리 여기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내어 주십시오. 근데 어떤가요? 막상 한 달 지나 보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꿈꿔왔던 출애굽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출애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애굽만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고생할 일 없고 배부르고 자유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광야를 걷고 물이 없고 이제는 가지고 나왔던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출애굽이 내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예상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바래왔던 것과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체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간극이 1500년이거든요. 1500년 사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왔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때는 정말 갓난아기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거치면서 바벨론 또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바벨론 유수를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흠이 없고 얼마나 경건한지, 성전 중심으로 얼마나 사는지,
늘 와서 기도하고 늘 와서 예배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500년 전에 이 사람들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1500년의 간극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시대와 2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말 믿음으로 지켜왔고 우리 얼마나 이후에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의 줄 붙잡으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바라봤고 우리가 얼마나 또 요즘 말씀의 홍수여서 늘 집에 가면은 유튜브로 찬양 틀어놓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제 설교도 틀어놓고 이러면서 우리 정말 이 어떤 은혜의 바다 가운데에서 지나잖아요. 근데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새로 온다고 기대했는데 내가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또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금방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또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직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막 맹인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인들이 걷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한 기적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많은 은혜들을 바라죠. 또 많은 기적들을 바랍니다.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낮 예배 때 나누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묻잖아요. 내가 이런 지금 암 말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 모든 교인들, 목사님들이 다 위에서 막 기도해주고 정말 기적같이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갑자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신방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요즘 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왜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여쭸더니 내가 2년이나 열심히 나갔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게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니라 김사만 목사님 개척 초기에 그런 성도님 계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기적이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어떠한 여러분 방언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씩 저 어릴 때 방언도 받았었어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종종 만나요. 그런 은사들이 체험이 기적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늘도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어떤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아마 이 출애굽기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모든 베푸신 은혜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속 접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은 만나를 보거든요. 만나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거를 볼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를 지나갈 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은혜만, 아니면 애굽을 치는 재앙만, 심판만, 갈라지는 바다만, 그런 것들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내 주변의 어떤 일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저도 이렇게 애들 어릴 때 이렇게 딱 퇴근하면은요, 애들이 제 손만 봅니다. 손만. 뭐 들고 왔는지. 아빠 오늘 뭐 사왔어? 아빠 내가 아이스크림 사오랬는데 사왔어? 손만 봅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 봐주기를 저는 원해요. 이제 사춘기 지나서 이제 방에서 안 나오는데 저는 저의 얼굴 봐주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 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이제 주실 것이고 백성들은 그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 양식은 인간이 수고하여서 얻는 땅의 소산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맛보지도 못했던, 맛본 적 없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으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시험하는 것. 우리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이요, 단순히 테스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사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맛있는 거 왜 먹지 말라 그러시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뭐 신명기 이런 사상들을 보면은 믿으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믿음보다도 순종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축복과 저주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순종하여 받는 복을 내가 또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기 신명기 8장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기 위함이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딱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밥을 먹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축복,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땅은 그 식물을 내라라고, 땅은 그 소산의 그 식물을 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또 보여주심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만나의 약속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정확히 알고 있죠.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들을 우리가 늘 품고 또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어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원망했던 것, 우리 불평했던 것이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제가 읽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제가 마지막 이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근데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기는 뭐예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메추라기 떼가 막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만났었던 그 많은 재앙들 가운데 때로 몰려오는 재앙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개구리 떼가 몰려오고요. 또 모기 그 먼지 티끌을 딱 쳤을 때 그 모기 재앙이라고 하죠. 모기 떼가 막 몰려오고요.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고요. 그런 많은 떼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 떼들이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 메뚜기 떼는 바로가 그 메뚜기 떼가 찾아오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모세를 불러서 제발 이 죽음만큼은 빨리 좀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그들에게 오는 파리떼, 모기떼, 개구리떼, 메뚜기떼들이. 근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냐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신다. 메추라기 떼가 그들에게 막 밀려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녁이 되면 너희가 메추라기 떼들이 고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뭐가 내리냐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안식일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 그것을 볼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바로 신령한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이 뒤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지나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저녁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나에게 새 삶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두려움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늘 넘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또 원망하나 우리의 믿음이 참 작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교우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입니다. 바로 저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하심,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또 저 엘림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하여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되새기며 기억하며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늦은 시간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